예, 이제 소리가 들리시죠? 네. 저희는 소리가 좀 작나요? 마이크가 되고는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공유하고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도 그걸 좀 명심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짐짓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뭘까? 오늘 말씀 속에 정답은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떨 때는 사울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윗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굴람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오늘 사울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도액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자주 바뀌어버리는 우리들의 태도나 삶의 모습들이 참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악 혹은 정답을 찾아서 그걸 실천해야지라고 듣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위치,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을 걸어 오시지? 그 말의 태도 속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여기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어떤 처지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사실 솔직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좀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까 그 서집사님이 읽어주셨던 세 구절을 뽑았는데요. 전체 얘기는 되게 심플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지난번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막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다윗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윗이 어떻게든 사울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집사님 읽어줬던 그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보면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다윗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은 더 걱정이 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다윗 편인 것 같고 자기한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줘야 될 사람들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화가 나서 두 번째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 편 하나도 없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사람들을 다윗 편을 든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구절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중에 하나 대제사장인 아달이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당신들이 죽게 된 게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거기 23절로 제가 잘못 써드렸는데 23절 24절이 본문인데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중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세 가지 파트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과 다윗의 입장, 그리고 사울이 다윗과 사람들에게 대했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얘기로 말을 거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사울은요 이미 왕이 됐어요. 그리고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의 위치나 상황이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내면 쫓아낼 수도 있고 뭐 굴복시키려면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그런 어떤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울이죠. 그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친구이기 전에 사울의 아들이고요. 다윗은 사울을 거역할 마음이 없는 사울의 신하죠. 하지만 본문 가운데 보면 그의 신하인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 때문에 사울의 눈 맞게 났고, 사울은 다윗이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를 경계하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사울을 떠나 쫓기던 다윗이 머물게 된 그 굴이 아둘람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둘람 근처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누가 모였냐면 환난당한 사람이 모였고 빚진 사람이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끼리끼리는 과학입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에요. 원통한 사람 옆에 원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 옆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빚진 사람 옆에 빚진 사람이 있는 거. 끼리끼리는 과학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실패를 본 사람이 실패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같은 처지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하며 계속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을 아무리 착하게 먹어도 그 사람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의 처지가 동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덜컥 실패해 본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밟히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안 가고 왜 다윗에게 모였어요? 다윗이 그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 눈에 다윗이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해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죠.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역설은 뭐냐면 다윗의 실패가, 다윗이 사실은 충성을 다했는데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된 이 실패가 그로 하여금 그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대단히 아이러니한 거죠. 실패가 꼭 나쁜 것인가?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인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중간에 사울 얘기를 조금 해보죠. 반면에 사울은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울에게 함부로 덤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성공, 자기가 올라온 왕이라는 자리가 사울을 덮어버립니다. 자기가 올라온 이 왕이라는 자리를 다윗이 탐할까 봐, 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을까 봐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노심초사하다가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이 사울이 그 자리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그 자리가 자기를 삼키게 되었을 때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외롭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다다른 자리,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사울 얘기를 앞부분부터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성경이 사울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왕이 된 게 그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가 왕이 된 게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에게는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사울도 그걸 이해했다라고 할 때에 그의 자리가 빛났다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울의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과 이걸 어떻게 지키지라고 하는 노심초사,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걸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에게서 결국은 자신이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설이죠. 역설이죠.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얘기입니다. 자, 훌쩍 넘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다윗을 그렇게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 외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도액이 그것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울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서집사님이 읽어주신 구절에 그거죠. 그게 내 탓입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밀려온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스킵한 그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아둘람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일 수 없고 항복할 수 없는 이방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죽임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이 자신의 책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저희가 이제 빠뜨린 부분 23절에 이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해서 다가온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 자기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 자기의 신념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수동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던져서라도 그들을 위해 설 수 있겠는가? 그들의 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 이런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몸을 던지는 것이죠. 희생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의 소리들을 던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디딤돌 식구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위치에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이십니까? 마지막 다윗의 모습입니까? 다윗을 찾아온 아굴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옳고 사울은 틀렸고 다윗은 옳고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를 듣는 너에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자리에서 솔직하게 너를 들여다보면서 너에게 말을 거는 내 소리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울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수고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성취, 사울에게는 왕이었죠. 그 성취의 자리가 뭐 좌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결과로 아이들이 잘 된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그 성취가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키지 않도록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가 성취하고 너가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삼키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너를 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일, 우리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약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윗처럼 무언가 실패와 도망과 답답함으로 둘러싸인 어둠의 시간, 캄캄한 시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 있게 조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오히려 그 실패와 그 답답함과 어두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축복을 헤아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충성을 다했지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아둘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수많은 같은 실패의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친구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 답답한 일, 실패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어둠의 시간이 거치고 햇볕이 비추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시간들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팬데믹에 답답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과 의미들을 씹어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실패와 절망으로 그 상처로 어쩌면 동일한 경험을 해 낙심한 이들의 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암담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보이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밟히고 여러분들의 손을 뻗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손을 좀 뻗어주시면 좋겠고 그 보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다가와서 어깨를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깨를 좀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되게 좋아했고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 중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얘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맛을, 그런 우정을 나누는 일들을 맛보셨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사랑의 맛을 보셨다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뀐 눈에 밟히고 귀에 들리는 무언가에 손을 뻗어 주기를, 기댈 언덕을 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단하게 연대의 손길을, 그것이 강렬하지 않아도 따뜻한 공감과 눈길을,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작은 신음과 수다에 귀를 기울여주는 여유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참 멋과 맛과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화려한 성공과 무언가의 성취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을 통과한 그 어간 어디에서 내가 경험했던 비슷한 것들, 그것들을 여전히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끌리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손이 근질근질해지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래도 전화 한 통화 걸고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초대해서 차를 한번 나누고, 그렇죠? 작은 편지라도 메일이라도 한 통 보내주고,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별거 아닌 기도부터 올리면 쫙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제가 배가 아플 정도로 그냥 쫙 달리는 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게 멋이고 맛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제가 헨리나우엔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은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보내준 레터를 읽는데, 그 글 속에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좋아지니? 제가 뭐가 위로가 되냐? 쟤한테는 돈이 필요하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지 마. 성공해야지, 힘이 있어야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라고 지치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자는 거죠. 속지 말자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고 작은 것들 속에 맛과 멋과 빛을 발견하고 맛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과 다윗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근질근질하게 하는 거기에 멈춰서서 잠시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 맛과 먹과 빛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속이고 두렵게 만드는 그 소리에 마음과 귀와 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사랑에 깊게 잠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참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참 맛이 있고 그 속에 참 빛이 있고 그 속에 참 멋이 있는 것을 누리고 깨닫고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